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임을 하면 꼭 같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해봐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한테 노래를 해봐 하고는 저한테는 자유곡을 주지 않고 신청곡을 많이 줬어요. 그 신청곡 중에 대부분이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면 신학교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었기 때문에 항상 신앙과 관련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청곡들이 이형도 이 노래 불러봐 하는 노래가 예를 들면 이제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맞게 사는 그 세월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유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이 찬양입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이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런 노래인데요. 좀 비장하게 막 부르면 반은 장난, 반은 또 진지하게 신앙이 있든 없든 아멘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찬송가 이 460장과 더불어서 또 제게 꼭 불러보라고,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노래를 꼭 불러보라고 제게 요청했던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저보다 10년 혹은 15년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아실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 나이 정도 되는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던, 김민기라고 하는 문화운동가가 작곡을 하고 양희은 씨가 노래를 불렀던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항상 제게 시켰습니다. 이 노래는 아십니까? 얼어붙은 저 하늘 하고 이렇게 아주 진중하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엇을 찾아 헤매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게 꼭 시키고 또 말씀드린 대로 반은 장난 반은 진지하게 아멘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왜 제게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가 한국 사회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삶을 희생당하던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이 뜨거운 마음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청년 대학생의 삶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절망적인 노동 환경이나 삶의 조건들에 신음하던 그야말로 낮은 곳에 있는 민중들의 삶과 공감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후렴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삶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은 저 노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이 노래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들리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절규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과 비명에 귀를 막고 계십니까? 이 처참한 삶의 현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시편의 시인들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부르짖음, 이러한 외침, 간절한 절규를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십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이 음성들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왜 지금 이런 삶의 현실들을 외면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하는 이 시편 40편의 아름다운 찬양도 실은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42편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나의 삶의 현실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가장 절박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은 늘 파도처럼, 혹은 삶은 늘 산이 계속되는 것처럼 때로는 내리막길과 오르막길과 험난한 광야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때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절망이 절박하게 표현됐던 시기가 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이방의 신들의 나라, 그 나라들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부모들은 죽고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땅에서, 특별히 바벨론의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시온을 그리워하고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우리가 울었도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울었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응답하셨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교훈하고 있으십니다. 단순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금신상과 느부갓네살과 풀무불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징적인 이 사건들,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던, 간절히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연 동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동행에 대한 핵심적 교훈 하나를 그들에게,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로기에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말은 무엇까지 기록해야 예언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그리고 재림과 심판을 기록해야 예언서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도 나오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이란, 이라크 쪽에 이라크의 저상들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지중해 주변의 대부분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복했던 나라의 귀족, 특별히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인재들을 다 잡아가 버려서 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도록 해서 다시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나라에 잘 교육받은 인재들을 그 나라에 데리러 가서 자기 나라의 교육해서 자기 나라의 교육 방식대로 교육을 해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도록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많은 청년들이, 귀족 청년들, 왕족 청년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화 되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바벨론이 주는 영광과 존귀를 거부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신민이 되고 바벨론화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때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에 대한 기록이 바벨론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읽었는데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이, 바벨론의 왕권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권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왕권이 얼마나 커졌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야라고 하는 평지에 자신의 황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저 왕이 아니라 신인, 인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 20m 가까이 되는 큰 신상을,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고 나팔이 울리면 온갖 악기가 다 음악을 연주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절을 해야 하고, 특별히 그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합니다. 금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바벨론의 가치에 동의한다는 뜻이고, 금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영광과 권력을 상징하는 황금 신상, 모든 신하와 백성이 엎드려서 절해야 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들을 지켜냈던 이 세 친구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삶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신하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왕의 신하로 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그들의 삶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과 삶의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과 내 마음의 욕망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우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에 엎드릴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가치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굴복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이미 바벨론 전역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내게 다가올까요?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용광로를 만드는 뜨거운 풀물불에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매 순간의 선택이자 결정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이미 우리의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바벨론의 권력에 일단 무릎을 꿇을까? 믿음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하나님일까? 내 삶의 안전일까? 이 일을 마치고 잠시 무릎을 꿇고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편한 잠을 잘까? 아니면 불에 타서 다시는 다음의 시간이 없는 삶을 선택할까? 이 치열하고 간절한 절박한 이 짧은 순간,
그럼 그들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면 풀무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자기의 왕권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내 발걸음이 다시는 살아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환경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삶의 현실이 충돌하고 불꽃 튀고 있고 그 불꽃은 풀무불로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과 삶의 현실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과 당신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고, 당신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올 수 있고, 우리를 당신의 신하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나로 하여금 우상에 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나는 금신상을 세울 수 있고, 나는 너희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고, 너희 아비를 죽일 수 있고 어미를 죽일 수 있고, 너희를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나의 신하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인데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너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이때 제 친구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멋있게 이때 나타나셔서 풀무불과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건져내실까요? 그들은 그것을 정말 확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신 분이고 힘이 강하신 분이고, 당신이 우리를 던져 넣으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만약 그들의 소원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참으로 위대한 대답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권력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믿음과 권력이 충돌하고 말씀과 세상의 영광이 충돌해서 불꽃이 튀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풀무불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 제가 아까 설교에서도 읽어드린 노래에서 오 주님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고 노래했는데, 과연 주님은 그들의 노래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의 시인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권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눈 멀고 귀 막으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때 왜 던짐 당하지 않도록
정말 던져지는 그 짧은 순간, 허공에서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도록 왜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왕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불 앞으로 끌려가서 던져짐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왜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는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지,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말이지. 결국 제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분노로 말미암아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던졌던 군인들이 먼저 불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결과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던지자마자 몸이 다 녹아버려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풀무 안에 네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심지어 느부갓네살조차도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람이 풀무불 안에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아들, 과 같은 존재가 바로 풀무불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포로 잡혀 갔던 유대인들이 부르짖고 외칠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방의 왕의 눈에도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부르짖고 찾아도 볼 수 없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물었었는데, 이제는 왕과 모든 이방인들과 권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말씀과 세상이 불꽃 튀김에 충돌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과의 가치와 충돌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세상과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불꽃과 그 불꽃에 녹을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꽃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 우리를 이겨먹는다고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세상과의 충돌로 부딪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현장에서 오히려 먼저 그 현장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제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외칠 때보다 더 극렬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나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므로 이 기도를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기도의 차이는 마치 한 걸음인 것 같지만 그것은 수천 수만 걸음일 수 있고, 그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주시는, 다니엘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적 동행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실이 충돌하고 불꽃이 튀고 그 불꽃이 너무 맹렬하여서 우리가 감히 들어가기 어려운 바로 그곳,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불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감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 이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실이 충돌하는 현장,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의 영광이 충돌하는 현장, 불꽃과 불길이 치솟고 창과 칼이 번뜩이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영광으로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동행에 대한 기도보다 더 진하고 더 수준 높은 믿음의 동행은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는 동행보다 더 본질적이고 수준 높은 동행은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와 악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십자가 위에 이미 계시고, 하나님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때로는 죽어가고 때로는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거리에 지친 몸을 누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치고 병든 이웃들의 호흡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 함께 계시고,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군부의 권력력이 짓밟히는 미얀마 민중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고 믿음과 가치가 충돌하는 모든 현장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고, 성도와 교회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기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만들어내는 불꽃에 내가 녹아버려져 없어질 거야 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현장에 한 걸음 내딛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청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와 당하시는 고난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주님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내가 함께, 주님의 발걸음과 내가 함께 풀무불이 있는 곳으로 내 삶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과 바로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